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성심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탄생 역사를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때부터 시내산에 이른 때까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시내산을 떠난 때부터 모압 평지, 곧 이스라엘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 맞은편에 이른 때까지를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탄생 역사와 관련해서 매우 특별한 것 하나를 이제서야 제가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인구 숫자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살게 된 때의 숫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두 번의 인구조사와 그 숫자를 기록하는데요.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를, 모압 광야에서는 출애굽 2세대의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숫자들과 그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심에 관하여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확신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그 규모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1장을 펴서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과 그의 12 아들이었고요. 그들의 가족 70명이 선대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주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의 땅,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집트로 이주를 하는 겁니다. 이유는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 땅에서 17년을 살았고 147세에 이집트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그들 조상의 땅, 곧 선대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예언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입니다.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했고 너무나 강해졌고 이집트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선대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대 400년 내 430년이 끝나는 그날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의 인구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자가 60만 가량이었습니다.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인구 변화를 주목을 했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간 야곱과 그의 12 아들들과 그들의 온 가족은 70명에 불과했죠. 그러나 430년 동안 유아 외 보행 가능한 장정, 곧 남자만 60만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일까?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예언적 유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이집트에서 비록 야곱은 죽었지만 적어도 400년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그들의 선대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의 예언적 유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온 후 2년 2개월이 지난 첫째 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계수할지니 아멘. 모세는 지휘관들의 도움을 받아 인구조사를 했는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세봤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의 인구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그 시내 광야에서 약 2년 정도 머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이집트에서 나온 후 2년 2개월의 첫날에 이스라엘 인구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후 2년 2개월의 첫날에 인구조사를 했으니까 이스라엘은 그 2년 동안에도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3개월 지나서였고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머물던 시간들이 약 2년 정도였는데요. 그 사이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기적적으로 이집트를 나왔지만 또한 불행하게도 홍해 바다에 가로막혔고 게다가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기 위해 추격까지 해왔잖아요. 생존을 위협하는 살육의 시간도 있었던 겁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물이 필요했으나 물은 마실 수 없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통해서만 먹을 수 있었죠. 물이 부족했을 때, 식량이 부족했을 때 하나님은 물이 없는 곳에서도 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마시우셨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셔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아말렉과의 르비딤 전투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전투인데요. 이 전투는 매우 심각한 전투입니다. 평생을 노예로만 살았지 군사훈련을 받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 하나님 백성은 유목민으로 또는 광야에서 잔뼈가 굵고 전쟁에 익숙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생존했고 단지 생존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인구 숫자가 줄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의도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존 자체가 위태로웠던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지 않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하나님은 또 한 번의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는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난 후의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한 60만 3,550명은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 하나님 백성으로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에서 계수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장정이 아니었던,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사람들이었고 또한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2세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들의 총계가 60만 1,730명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숫자를 기록한 것이었을까가 저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탄생의 역사를 기록할 때 출애굽기 1장 1절부터는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이 70명이었다고 구태여 밝히고, 이집트에서 나온 후 1세대 하나님 백성들이 60만 명 가량이었고,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도 60만 가량이었다는 숫자를 왜 기록했을까? 70명에서 60만 가량. 그 세월 이집트에서 머물렀던 430년은 물론이고, 이집트에서 나온 후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이 그렇게 인구 숫자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온 2세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아무 일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던 시내 광야를 떠나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38년의 고되고 위험한 여정을 기록합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 매우 심각한 것 하나는 그들이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40년간 유랑 생활을 해야만 하는 불행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선발된 지도자들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의 충동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했죠. 이 일 때문에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 하나님 백성은, 특히 그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 전부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그들의 유아들은 그들 부모의 반역 죄를 지고 그들 부모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반역한 세대를 싫어하셨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소멸하신 겁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선택이 자녀들이 겪지 않아야 될 고통을 겪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20세 이상 된 남자들, 그리고 그 세대들 모두가 바란 광야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됨으로써 광야 40년 유랑 생활을 모든 후손들도 겪게 만든 것이죠.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그리고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 세대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특별히 신앙과 관련된 결단은 진중하고 엄중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등 레위 자손의 반역과 멸망이 있었고, 모세와 아론에 대한 온 회중의 원망과 연병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실패하여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에돔, 아모리 등 전쟁에 익숙한 유목민들과의 전쟁으로 그들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의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모두 죽었으나, 이집트를 나올 때 20세 이하이었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중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의 험난한 세월에도 이스라엘이 60만 가량이라는 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인구수가 줄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백성으로 살아가고 존재하게 된 근원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출애굽부터 민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면모를 살펴보면 결코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도덕적인 선택, 신앙적 선택은 항상 그릇되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의 인구수를 줄이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이 아니고는 이것을 확인할 방도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이유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탄생을 기록한 출애굽기 1장, 그러니까 성경 기록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을까? 또 성경은 왜 하나님 백성의 조상이었던 야곱과 그들의 12아들의 숫자가 70명이었다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탄생의 기록을 시작했을까? 가장 근원적으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과 사랑에 대한 강조일 것입니다. 물론 인구를 조사할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었으니까 전쟁을 위해서, 또 후에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징세를 위해서, 혹은 행정을 위한, 그러니까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 행정을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가 분명하고요.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도덕적 선택이나 신앙의 결단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봤는데 그 마음에 적합한 단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심. 사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성경에도 그 마음이 있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성심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을 이야기할 때 그분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참 그분의 성심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깊이 헤아리십시오.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진실하시고 정성을 다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성심이 이스라엘 백성 되게 했고 그들의 인구 숫자가 줄지 않은 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또한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장 값진 소유였습니다.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근거는 그들의 특별한 장점이 있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있다고 신명기 7장 6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상 만민 중에서 그들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선대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의 때 그들의 선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대 400년에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에 함께 계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공급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19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자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중요한 이유, 그것이 여러 가지 있겠으나 실제적인 이유도 있었겠으나 가장 깊은 신앙의 이유는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책임, 곧 하나님께 대하여 성심을 다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쓰고 깊이 고민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구, 이스라엘 자손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 그 복을 세어보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득 저 자신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무엇일까? 그 복은 얼마나 되는지 세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슬퍼한 건 받은 복이 많고 너무나 풍성한데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끊임없이 받지 못한 복만 있는 것 같아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있으신지요? 받은 복을 한번 써보십시오. 받지 못한 것을 쓰는 것보다 받은 것을 쓰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쓰는 것보다 불평의 이유를 쓰는 것이 더 쉽고 편안한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께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 이것을 어쩌면 마틴 루터는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너의 세례를 기억하라라는 말로 표현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복,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받은 우리 구원의 복, 우리가 받은 세례,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고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했던 모든 희생과 헌신과 헌금이 하나님 앞에 펴있는 책들, 우리의 행위록에 기록된 것이 분명한데요. 그 복을 세워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을 찬양할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찬송가가 생각이 안 나서 30분, 40분을 찾다가 결국은 질문을 하고 전화해서 물어봐서 답을 얻었습니다. 찬송가 429장인데요. 반주가 나오면 더 좋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여기서 딱 멈췄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받지 못한 걸 생각하지 말고 받은 걸 생각해 봐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근심 걱정이 나를 누를 때,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내게 없는 것, 내가 받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원망하는데요. 이 찬송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그러면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워보고 나면 세상 권세 우리 앞길 막을 때에도 주님을 믿고 주님만 믿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냥 지나가면 아쉬우니까 1절만 찬양해보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사순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맞이할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세워 보십시오. 그리고 예물을 드려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전심으로 그리고 예물을 드려 감사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헌금이 하나님의 책들 곧 행위록에 기록된 것과 하나님의 보상을 믿고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